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어, 연대기 7주, 저기 복음반 7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예. 오늘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다리가 어딜 것 같나요? 한강 무슨 다리 이름은 모르겠죠? 예, 예. 대교는 맞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처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건축과를 나와서 건설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현장에 발령이 났어요. 거기서 처음 이제 공사를 했던 다리인데 서울 가양대교라는 다리입니다. 아, 이 다리는 내진 6등급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지진 6에도 진도 6에도 견딜 수 있는 아주 튼튼하게 만든 다리입니다. 그런데 높이도 상당히 높죠. 저 위에서 한강물로 떨어지면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습니다. 실제로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고 자기 몸을 던지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저 다리를 공사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 다리 위에 저기를 상판이라고 해요. 저 상판을 올릴 때 에, 상판은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공포증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면 무대 공포증. 네. 어릴 때 이제 감나무에서 한번 떨어져 죽을 뻔해서 고소 공포증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공포증이 좀 있는데 저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다리를 그때 시공 중이었는데 그 위에 올라갔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그 넓은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간이 이렇게 딱 설치될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저 높은 다리에 안전 난간이 없다면 어떨까요? 다리는 아주 진도 6에도 견딜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섭겠죠. 아주 강 큰 사람도 아주 조심조심히 건너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고 심한 태풍이 불면 어떨까요? 예, 못 건너가겠죠. 확률상 우리가 저 안전 난간에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만질 그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전 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와서 다리를 건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난간이 있다면 이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의 일부를 좀 복습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과 로마서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죄라고 하죠. 창세 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끝나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봤죠.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자범죄로 인해서 지옥 가기에 얼마나 충분한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단 한 가지도 자유롭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절반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내용을 듣는다면
어쩌면 차라리 안 듣는 것도 듣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지은 이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라 라고 심판대를 이야기하시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판결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예, 바로 지옥입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안 좋은 병에 걸릴 수 있어서 참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장애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분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자,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같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굳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옥에 보내시나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그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는 그 스스로 지옥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이고 나의 길은 어디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길인데요.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안수하고 죽이고 불태움으로 죄를 해결할 어떤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대속의 방법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을 보면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죠. 행위로.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안수하는 행위의 의미는 나와 양이 동일시하다. 또는 나의 어떤 부분이 죄가 양에게 이동한다. 전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는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의 문제는 항상 피로 해결이 됩니다. 죄는 짐승이 피를 흘리거나 어떤 존재가 피 흘림으로써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제사는 아까
양을 잡아서 했던 그런 구약의 제사는 단기적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제사만 그 죄만 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그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과 히브리서 10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사실을 정말 알게 하시고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목을 적어놨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 그래서 잠시 여러분한테 어떤 부잣집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의 예,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버지는 양식이 아주 풍족한 품꾼인 걸로 봐서 지금의 어떤 기업의 지금으로 따지면 대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자기한테 이제 상속받을 것을 미리 다 받았다고 했으니까 수억 원 받았겠죠. 근데 이 탕자는 타지에 가서 이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 먹었습니다. 쫄딱 망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날까요? 예, 하나님과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벼랑 끝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부터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팔은 항상 이렇게 이 아버지처럼 크게 벌려져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같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텐데 라고 정말 애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어떤 반성, 내가 잘못했네. 그런 반성이거나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잠시 빠져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 성막이라는 것인데요. 이 성막의 맨 처음 요문인데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나온 것이 저 불 붙고 있는 번제단입니다. 제일 먼저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인 후 태워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그릇이 있죠. 손 씻는 그릇이. 저걸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물두멍인데 그 다음에 죄를 우리가 씻으며 살아가는 정결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 행위가 뒷순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이것이 뒤바뀐 채로 살아갑니다. 어떤 착한 행위로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착한 삶의 행위를 살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왼쪽이 성소인데요. 또 그 성소 안에 또 휘장이 하나 있죠. 저 휘장이 있는데 그 지성소가 있는 그 휘장입니다. 저곳을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그런데 그곳 지성소가 저렇게 휘장으로 저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정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면 저 속죄소라는 저 속죄소라는 저 상자가 보이죠? 그 속죄소 위에 저 위를 갖다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 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제 제사의 과정 중에서 대제사장의 제사가 아주 잘 드려졌다, 연락됐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제사가 잘 드려졌나, 안 드려졌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니, 방울이 아닙니다. 그건 방울이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오면 제사가 잘 드려졌구나.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아답과 나비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제사로 인해서 자신을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사가 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실 때 가려진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또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그 길을 휘장을 찢음으로써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끝장나버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저번에 같이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영혼의 아까 다리에서 봤던 그 안전난간 같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뒤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다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 계신 형제님.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못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가 14만 4천에 들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만약에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전 시간에 둘째 시간인가요? 그때 우리 사회 사본을 통해서 사본을 통해서 이 보존된 성경이지만 무려 1100년 동안 정확히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성경은 변하지 않았다고 변하지 않고 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번복되거나 또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내 상태가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확신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없어져 버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두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반드시 확신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내 구원의 확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나갔는데 예수님이 너 아니야 그렇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라도 여러분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은 안전합니다. 자, 2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도 천국인데 굳이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PC방에 가서 재밌게 게임하면 되는데 굳이 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나?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것들은 성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세 번째, 마귀에게 속아서.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짚어봤죠.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정말 복된 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기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낮은 마음으로 정말 낮은 심령으로 정말 그런가 하여 들어보고 정말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듣고 또 개인 상담을 받고 해야 믿음이 생기지 무작정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또 안 믿으신 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듣고 계속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뒤에 계신 성도님들한테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예. 근데 이걸 이야기 먼저를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이 어려워졌다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려워졌다면, 그 사람은 어,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뒤에다가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를 상상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옵니다.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잘 공부하셔서 자기의 구원을 확실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가요? 이제 죽어봐야 알겠죠. 구원받으려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아주 큰 환란이 찾아오는데 그 대환란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구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환란기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성경책은 가져오셨죠? 예. 자, 야고보서를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맨 앞에만 봅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하시죠. 자, 2장 1절도 앞에만 봅니다. 자,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라고 하시죠. 예. 2장 14절. 자, 2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3장 1절 보시면 여기서도 내 형제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을 일깨우기 위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그러죠. 구원은 이미 단번에 끝나버리는 일인데 구원을 이루라니. 여기서 구원을 이루다 그 뜻은 이미 구원받은 형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을 나타내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될 때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때는 항상 말씀을 혼자 보는 것이 혼자 보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보이면 교회 교사에게 또 상담자에게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간단하죠? 예. 근데 저기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무슨 말씀인가? 주. 예. 예수님은 나를 주종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 해석지를 보니까 아, 로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제권, 뭐 제자도는 구원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지 먼저 나타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나를 뭐 제자 삼으려고 날 불렀네,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정말 나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는 우리의 길이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야,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예. 자,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참, 여러분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가 너무 멀리 있어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그분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면 구원자가 너무 어려운 데 계셔서 무적행, 곧 지옥에 가서 모셔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너무도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도 가까워서, 그 구원의 말씀이 너무도 가까워서 그 사람 입에, 그 사람 마음에 이미 와 계십니다. 자, 눈을 뜨고 자, 로마서 10장 6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계속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다 같이는 않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보통 저를 봐도 주위의 성도들을 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구원받으면 기쁘고 좋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정말 두려움도 생기고, 또 기쁨도 생기고, 어떤 말씀은 정말 찔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반응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는 정말 재밌고 즐겁게 살았는데, 그런 친구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 친구들보다 교회에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더 기뻐하고 그들을 만나는 것을 더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납니다. 주재권과 제자도가 나타나는데, 내 삶을, 쓰레기 같은 이 삶을 갖다가 내가 살았는데 이런 자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나는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아니,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아니면 아주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교회 예배당을 청소를 하겠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주재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지고 민감해집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구원받으면 나는 죄도 안 짓고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아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옛 성품 외에 또 하나의 성품을 갖게 돼, 두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성품은 내 안에서 아주 처절하게 전쟁을 합니다. 한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또 한 성품, 그 옛 성품은 죄된 본성으로 계속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개싸움이죠.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두 성품이 이렇게 싸웁니다. 이 두 마리 개 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왼쪽 개, 오른쪽 개 중.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 두 마리 개 중에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예? 둘 다 못 이겨요? 평생의 싸움은 맞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오, 선물 좀. 예.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예. 우리도 구원받고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성품에 밥을 많이 주었을 때는 그 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살려는 그 개에게 순종하면 물론 그 개가 이기게 됩니다. 이 싸움은 평생에 걸친 아주 무섭고 처절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도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막 살아간다면 죄라는 그 존재는 언제나 여러분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벼를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구원받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거나 뇌를 다쳐서 예수님을 기억 못하면 어떤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한 어떤 것, 로마서 말씀해 보면 장래일이라고 했죠.
장래 우리가 죄에 빠진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가 지옥은 안 가지만 그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지옥은 안 가지만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과 마태복음 20장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은 이렇게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맹인들도 수많은 군중들이 맹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 두 맹인들처럼. 어떤 전도자는 구원은 내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